어떤 큰 스님들이나 어떤 성각자들이 방광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듣고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행에 의해서 빛을 체험한 그런 분들, 왜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체험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나라 선지식들께서는 방광이 그 수월선사께서도 방광을 여러 번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자기를 저렇게 큰 스님이라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이 싫으셔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시고 나중에 옮기다 만주까지 가셔서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 있는 고피 크리시나라는 사람이 이 현상을 이렇게 묘사하는 글을 보게 됐어요. 그걸 한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신적인 눈, 제3의 눈이죠. 제3의 눈을 나 자신에게 돌릴 때마다 내 머리 안과 밖에서 일정하게 진동하는 상태로 밝게 빛나는 빛을 항상 지각했다고 합니다. 항상 빛이 보였다는 거죠. 그것은 극도로 미묘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물질이 등뼈를 통해서, 그래서 등뼈를 영축이라고 말하잖아요. 골수 속으로 등뼈를 통해서 솟아 올라가서 고속으로 분출되어서 두개골에 퍼지면서, 이게 이제 밑에서부터 이 척추를 통해서, 척추 속에 있는 척수를 통해서 빛이 쫙 올라와 가지고 고속으로 분출돼 가지고 두개골에 쫙 퍼지게 되면서 형언할 수 없는 빛으로 두개골을 가득 채우고 또 주위까지 이렇게 둘러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바로 방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광이 40리, 50리 바깥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게 보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연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어떤 명상을 하든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제대로 수행이 돼서 어느 경지에 이르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 한다면, 연불을 하신다면 그게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이런 상황을 전체를 한 번이라도 듣고서 알게 되면 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런 게 나타나야지, 지금쯤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또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선지식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아미 묵타난다라는 스승도 확실히 깨달은 스승이었는데요. 이 양반도 비슷한 현상을 묘사했어요. 나는 주위를 모두 둘러보았다. 거대한 불길이 사방으로 맹위를 떨치면서 우주 전체를 불태우고 있었다. 나는 내 머릿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것을 보았고 그것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최고 수준의 신비적인 발현이 보통 방광 또는 빛남, 방광이나 빛남이나 다 같은 말이잖아요. 빛이 난다는 거니까. 언급되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은 우연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월선사님을 주로 빗대놓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분이 배운 지식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오로지 다란이를 열심히 외워서 오로지 천수경 다란이만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런 빛을 얻게 되었고, 또 금강산의 장안사에 있던 석두 행자니까 머리가 돌머리 행자니까 얼마나 머리가 나쁘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까? 남이 아불타불을 못해가지고 나무자를 빼고 아미타불만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신족통을 하고 그 나중에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장안사에 수많은 스님, 똑똑하다는 스님들을 제치고 그분이 제일 먼저 아랑과를 얻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나중에. 그런 걸 봐서는 이게 너무 많이 아는 거, 이런 거보다 내가 언제쯤, 지금 내가 이 정도 수행했으니까
이제 빛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무식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만 반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깨달은 사람들은 시대에 관계없이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경험인 영적인 상태의 모습으로 방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이분들만이 아니고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티베트 불교의 스승들이 자기 신도들이 죽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선명한 빛이잖아요. 빛이 아주 은은한 빛이, 무지개 색깔 같은 빛이 아주 은은하고 호감 가는 빛이 오면 절대로 그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 따라가면 윤회의 길로 가는 것이다. 아주 빛나고 내가 몸이 부서질 것 같고 막 괴로운 것 같은 빛나는 빛을 그걸 따라가라, 죽더라도. 그렇게 가르치고 뭐 한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의 경의 전기, 그 이외의 전기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깊은 명상에 몰입되어서 앉아 있을 때 그분의 머리 정수리에서 빛이 나곤 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방광이죠. 그것은 참된 지식 혹은 지혜가 존재하면 몸에서 빛난다고 하는 바가바드 기타라는 그 아주 인도의 유명한 성전이 있습니다. 14장에 있는 한 구절을 연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가바드 기타 11장에는 왕자 아르주나의 깨달은 경험이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주 시적으로 써져 있죠. 그는 지상의 실상을 상징하는 크리슈나 신의 빛나는 장관의 환상을 보고 압도되었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르주나는 신은 사방에서 불타오르며 덩어리 전체가 햇빛처럼 밝게 빛나는 발광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방광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자, 또 현대에 와가지고 미국 사람이었던 에드가 케이시는 이렇게 그 최면에 걸리면 누가 뭘 물어보면 기가 막힌 대답을 많이 했잖아요. 엄청난 영적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분한테 와서 뭘 물어보면 아주 순수하게 도를 깨닫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만 무슨 그걸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뭐 신통을 얻겠다고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또 얘기를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몸속에 위치한 요 내분비선 있잖아요. 내분비선, 리하수체, 송가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방광하고 아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 팁을 5가지를 얘기해 드린다면, 첫째는 목표가 순수해야 된다. 도를 깨닫겠다. 방광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도를 깨닫겠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목표가 순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본성을 찾겠다고 하는 각오가 대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호흡이나 소식을 통한 식사 조절이 필요하다. 식사를 좀 소식을 해라 이거죠. 네 번째는 매일 자기가 꾼 꿈을 기록하고 분석을 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보석을 여기다 붙이고 있다거나 또는 다른 자극으로 손가차를 자극하라. 이런 조언을 했어요. 자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보석을 해가지고 뭐 보석을 여기다 항상 붙이고 있어서 자극을 주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기를 발사해가지고 내가 내 기를 발사해가지고 여기 손가락을 실제로 이렇게 내가 자극하는 방법도 있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뭘까요?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제일 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력이 강해야 되는 거죠. 그걸 손가락을 자극을 받으려면. 그가 말한 첫 번째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 목표가 순수해야 한다는 것.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 욕심으로는 안 된다는 걸 말하죠. 우리 불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뭔 욕심을 가지고 뭘 빨리 깨닫겠다, 뭐 속효심을 가지면 안 되고 치구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번 중요한 암시를 베풀었는데 그중에서 기본적인 암시 한 가지는 바로 순수한 자기 헌신과 수행적이며 진취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찾겠다고 하는 명상이나 기도와 염불이나 이런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본성, 내가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이 내 속에 있는 자성불이다라고 순수하게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부수적인 암시는 호흡과 식사 조절에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식사를 조금 하도록 하고 호흡 길게 들어쉬고 들어쉬는 숨은 짧게 하고 멈췄다가 뭐 길게 한다거나 이런 호흡 통한 거 이런 거 이런 것이 그리고 의식은 항상 이 송가처에다가 집중하고 있어야만 그게 언젠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활성화되면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방광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불을 해도 그냥 극락왕생을 죽을 때나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하면 다른 것이 일어날 틈이 없잖아요. 원하지 않는 거를 부처님이 그냥 알아서 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원을 해야 돼, 원.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광을 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방광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이 끓기 전에 물이 끓으면 굉장한 압력을 느끼고 뭐 소뚜껑이 들썩들썩하지만 물이 끓기 전에 한 80도 90도 가까이 가면요 벌써 부글부글하고 충분히 방광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의식을 항상 제3의 눈에다가 집중을 하고 염불하시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